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올바로 우리에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보기 위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욱더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들과 2장의 큰 이런 맥락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 장절이 장절별로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서론이라는 것이 사실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장절의 구별이 원래 없다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좀 더 올바로 알고자 하는 그 중심 마음에서 이 장절의 구별이 이제 지어졌어요. 그 장절의 구별을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장절의 구별을 짓게 되고 특별히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구분짓게 되는데 제가 왜 몇 가지 성경이라고 이 구분을 두냐면 구약에선 특히나 이게 좀 약간 생각해봐야 될 만한 본문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복되게 이게 잘 나눠져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분명히 내용의 구분이 분명히 지어져 있고 그 내용의 구분을 나누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보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등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됐고 나눠서 보게 됐을 때 이 2장 말씀 2장에서 오는 주제가 뚱딴지같이 또 해석될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서신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쓰이고 있는데 이 큰 맥락 안에서 내용이 바뀌다 보니 내용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식의 이제 각자가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들로 가는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래서 1절 말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1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1절에 원래는 이 앞에 그리고 또한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 이제 편지에 그리고 또한 이라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거는 보통 어떤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에 있는 내용은 주제가 완전 달라지지만 앞에 1장에 있는 내용을 염두한 상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2장을 꼼꼼히 보게 되겠지만 주제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1장의 내용의 배경하에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2장을 볼 때 이제 1장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우리가 오늘 간단히 1장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습들을 하시겠지만 큰 메시지를 짧게 한번 정리하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선 정리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뭘 말했냐면 신령한 복, 우리 3절 말씀에 있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줬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요한 이제 표현이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한번 따라할까요? 죄사함.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은요. 구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은 공급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요. 구원함이 성취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야 되고 온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갖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 후사된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상세히 보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관점을 딱 뽑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것으로 오는 그 큰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1장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를 통해 가지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두 번째 큰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자라가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라가야만이 하나님을 또렷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 받다고 다 하나님을 또렷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이 삶 가운데 더욱더 확장돼야 되죠. 또 마귀는 여기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삶과 다를 바 없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중요한 지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에 딱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싫어하는 본성이 계속해서 그런 능력이 계속, 그런 힘이 어떤 작용이 돼요. 마치 우리가 피폭당한다고 하죠. 방사능에 피폭당한다고 했을 때, 그걸 딱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당했으니까 그때 당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방사능이랑 무서운 거 우리가 얼핏 아시죠? 예? 그게 딱 피폭당하고 나면 사람이 기형적으로 변해간다고요. 병이 생긴다던가.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폭당하듯이 당해버려서 뭐 하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능력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눈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장에서 말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장의 마지막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싫어하는 내 본성을 갖고 있는 나의 비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펼쳐지는가? 구원의 일은 그러면 어떻게 펼쳐지는가 했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이 지금 주어진 모양입니다. 이 큰 맥락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게 구원에 관련돼 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그 크신 능력 알아야 돼. 그리고 하면서 이어진다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내용을 받으면서 이어져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제 주시는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우린 그것을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교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 특히나 이 에베소서의 주제기도 하거든요. 이게 10절에 적혀 있어요. 10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핵심 가르침적으로,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적으로 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 본성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원죄다.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다른 말로 바이러스다. 우리 질병을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 바이러스가 오면 뭐 하게 돼요? 기침이래.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뭐 하게 돼요? 기침을 한다던가 콧물이 난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 세상 만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하는 혼돈이 계속 장악되는 이 세상의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정말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반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단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두고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에베소 전체의 주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라고 말할 때는요, 이 1장 10절의 내용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다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밝혀주고 싶은 게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 내용을 바라봤을 때 1장을 이 관점으로 봤을 때요, 1장에서 주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일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으면 좌절밖에 안 옵니다.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먼저 말하냐면 은혜라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행하려고 하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딱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바울의 간구를 빼고 15절부터 빼고요, 1절부터 14절 보면요, 이 14절 내에 예수 그리스도가 15번 언급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정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가장 중심되게 알아야 될 내용은요, 이게 통일되는 하나님, 이 10절 말씀에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까지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데 어떤 맥락으로 끌고 가시냐? 통일되게 하려고. 1차적으로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각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쁜 대로 하나님 지으신 대로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이것이 아예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세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가능한 게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능력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이제 남겨놓은 게 뭐냐면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귀한 능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능력을 살펴볼 때 말했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걸 말씀을 통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이 더욱더 실제가 되기 위한 것을 바울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1절을 보면 되는데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지금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올 때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이제 2장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2장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대한 거를 갑자기 다뤄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딱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 오셨을 때요,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이제 그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유대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심지어 뭐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준 언약, 율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갈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을 딱 보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 것,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왔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결정적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 1장에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선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은혜가 올 수 없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서 나오는 큰 표면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건데 우선 큰 표면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봐야 말씀이 딴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난관,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는가, 그리고 율법에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10절은 첫 번째 있는 내용, 후반부 11절에서부터 내용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게 1장의 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담아두고 이제 앞으로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나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본문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장에 있는 이 윤곽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이 진술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원리들을 담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2장을 출발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담고 또한 그리고라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했던 것에는 핵심적인 내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딱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인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까먹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가 오는 것은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백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전혀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것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원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전혀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담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유익은 무엇이냐? 문맥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2장과 1장을 연결짓는 중요한 요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말 이것을 아는가? 이거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안다면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면은 이 복된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 생각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을 볼 때 이해되시나요? 이 장을 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마치는데, 이 장의 큰 맥락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이 장에서 뚱딴지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 장을 통해서, 큰 이 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생각해라.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어떤 존재였는지 뚜렷이 알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존재인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능력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욱 묵상해라. 그걸 더욱더 묵상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깊이 너희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명백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붙들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거는 지금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게 발생되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최대한 막 개발하고 선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지금 교회 형태가 뭡니까? 남아있는 교회 형태가 천주교예요. 성당의 비극적인 모습 하나는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 죄의 깊이를 인식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내려가서 우리가 빠진 이 수렁의 깊이를 인식해서 우리에게 온 능력들을 인식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주제가 그 내용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 말씀도 그 은혜에 의해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 되게 해줬습니다. 사업을 잘 된 것들, 뭐 사업을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이 내 삶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완전 말씀을 뚱딴지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능력의 깊이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고 계신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2장을 통해서 결국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죄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능력 보게 되면 성도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뭘 낳게 되냐면요, 2장에서 어떤 걸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해요. 교회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묵상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더욱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올바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올바라진다고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뭐 이런 전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만을 말하는 올바른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올바른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게 되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내용들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시작하는 말로서 뭘 하냐면,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라고 말하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의 이 시작의 이 문구는 1절은요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담고 2장의 내용들을 밝히는 이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게 뭔데, 허물과 죄가 뭔데, 살린 게 뭔데, 이걸 교회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그 능력을 발견한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조정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어디까지 묵상해야 되냐? 우리가 경이감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이감과 사랑과 찬송의 감정에 빠지기까지 우리가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 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상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삶이든 그런 삶이든 묵상해서 그 비극을 계속 봄으로써 그 크신 능력을 발견하기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서론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상세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앞에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위대한 구절들, 이 위험, 그러니까 위험 있고, 이 구절 자체로 위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깨달으기까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기를, 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이렇게 이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였고, 어째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해의 눈이 밝혀지길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관점을 갖고 나아갈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까지 이걸 알기를 바랬는가, 이 말씀을 깨닫길 바랬는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랬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제시되는 이 가르침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체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감화할 뿐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찬송,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 지식들을 알아갈 때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